모이실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깊이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흥미하고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들은 지금 모세오경 하는데 청년들은 두 테마로 성경 공부하고 월요일은 성경 전체 맥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가장 좀 혼동되기 쉬운 역사서 선지서 부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신약 공간하고 복음서, 서신서, 묵시록까지 이렇게 쭉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놓고 바울의 서신서 이런 것들을 바울의 행로를 통해서 사역, 선교 행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작년반은 모세오경인데 성경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재가 저희는 따로 없고 이 성경책이 교재인데 성경책 교재를 잘 골라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성경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한성서 공회에서 나오는 관주 해설 성경책이거든요. 이건 장신대 교수들이 극찬 추천하는 성경책이에요. 이게 독일 성서공회에서 번역된 해설이 들어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잘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들 주석을 찾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거의 여기서 해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성경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주 해설 성경책입니다. 관주 노트도 있어요. 관주 노트 성경. 이거는 옆에 여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좀 쓰시면 도움이 돼요. 이건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 공부를 위한 성경책은 좀 아니에요. 보기 위한 성경책을 좀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 교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쓰시면서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장신대 신대원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예수 만나 바이블 센터라고 장신대 밑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목회도 하시면서 이사역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군데 기관에서 공부를 해요. 둘로스라는 곳하고 여기 예수 만나라는 곳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둘로스는 성경 공부를 그림으로 배워요.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시험을 치려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 위주식 공부를 둘로스가 해요. 근데 거긴 무료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무료라 많이 가요. 그리고 기억을 하는데 그림 연상법이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보여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합격률은 예수 만나가 더 합격률이 커요. 왜냐면 예수 만나는 그림으로 안 하고 구조로 성경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구조를 통해서 응용해가지고 풀어요. 이제 그런 식의 성경 공부라서 그림으로 배운 거는 나중에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쳐다보고 그림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는 신대원 입시를 위한 공부도 되지만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경. 근데 여기는 유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근데 합격률은 둘로스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렇지만 여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고 성경의 구조는 잡아주지만 그 구조와 구조를 잇는 능력이 좀 약해요. 구조는 잡아주는데 구조에서 구조가 이어지는 부분. 원래 여러분들 성경은 장절이 없었던 거 아시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이걸 이 형식으로 코덱스라고 하는 형식인데 이 형식으로 장절을 나중에 만든 거예요.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절이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쭉 써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고, 구조와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세오경이죠. 다른 거라고 말할 수가 없고, 신약의 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복음서겠죠.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서신서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을 잘 뚫어야 되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를 잘 뚫어야 성경 전체의 흐르는 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 되게 위험합니다. 신천지가 부분적으로 보잖아요. 성경 절대로 통념적으로 안 봐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류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많습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성경은 사실인 거 아시죠?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미화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무슨 계시라고 그러면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작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성경 작업 사역, 이거에만 몰두한 이 사명 가진 사람들이 되게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향후 이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작업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도 중요했지만 그걸 해석하는 자들, 예를 들면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가 중세 신학자들이라든가 근대 신학의 지금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하나만 붙들고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퍼뜨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사역도 중요했지만, 하여튼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연구가 되고 했지만 아직도 신비스러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감정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평생 배워야 돼요. 목회자들도 늘 배웁니다. 늘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신묘막측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제 설교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찬양사역 10년 하다가 성경에 미친 게 이거 공부할 때부터, 그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가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신학교 들어가도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신대원 들어갈 때 입시 공부하는 거 외에는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잘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 사역에 들어가면 성경을 앉아서 깊이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 어느 기관에 가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시간 내서 합니다. 근데 사역자의 어떤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정서로는 사역자 가만히 안 놔둬요. 엄청나게 사역 돌립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쯤은 성경 통독해야 되고 성경 공부 깊이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무슨 사역했냐면 그 서원에서 말씀 가르쳤거든요. 그 말씀이라는 건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그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도 그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 설교가 다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오경이 되게 재밌어요.
말씀의 핵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무슨 뜻이죠?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죠. 갱신됐다 그랬습니다. 구약이 갱신됐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구약과 신약인데 공통적인 것은 테마가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책이에요.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느냐 그 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집행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합니다. 주목하게 만들죠. 세계가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있습니다. 언약인데 주제가 뭐냐면, 자, 구약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 이거 다 들어보셨죠? 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약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신약에 왔단 말이에요. 신약의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자연히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예표했던 구약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당신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실행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공간의 연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자, 창세기 50장이죠.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 신명기 34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자, 여기 이제 모세오경이고, 여기 이게 공간, 여기까지 사복음서. 공간은 왜 공간이냐면 같은 관점으로 봤다 이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몇 년으로 봅니까? 3년으로 보거든요. 3년 반. 3년 반의 기준이 어느 복음서를 보고 3년 반이냐면 요한복음서를 보고 3년 반이에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1년 기간, 왜냐면 6월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6월절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년. 그래서 이 마망룩은 같은 관점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처음 시작이 출생하고 탄생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마망룩은. 요한은 다르죠. 여러분들 아시죠? 목사님이 저기 주일 저녁 예배 때 요한복음 하시잖아요. 다르잖아요. 처음 시작부터가. 같은 관점.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그 사역도 뭐 이적 행함, 그 다음에 말씀 선포 뭐 이런 사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패턴이 마망룩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상이한 것은 자료가 어느 사건이 들어갔고 뺐고 이 정도지 패턴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간입니다. 마망룩은. 요한복음은 이 구조를 무시하죠. 독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 또는 율법, 언약, 그다음에 역사는 창세기 보면은 원시 역사 나오죠. 역사, 족장 역사, 그 역사. 모세편에서 봤을 때는 모세오경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이 자, 처음에는 추정인데 구전의 형태로 쭉 내려온 부분들도 있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기록되어서 두루마리로 말려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자고 했던 이 말씀의 어떤 이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을 완성시킵니다. 신앙 회복할 때, 회복 운동할 때.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신학 3개가 들어가요. 최초 모세 신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로 신학, 포로기 신학. 그러니까 모세 신학일 때는 애굽이거든요. 그대로 모세오경의 베이스, 배경과 세경을 제공했던 애굽. 모세 신학으로는 출애굽이고 포로기 신학에서는 뭐겠습니까? 바벨이거든요. 출바벨. 근데 지금 근현대 신학에서는 뭐겠습니까? 출죄악. 한 사건을 두고 각기 다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신학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포로기 시대 때는 출바벨로 공식이 되는 거고, 지금 근현대 신학에서는 출애굽을 우리가 뭘로 많이 해석하냐면 출죄악으로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그 시대의 신학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의 신학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것은, 객관적인 것은 각기 다른 시대에 적용했던 그 사례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미리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성경을 보는 객관적이고 건강한 성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오경은 그냥 모세오경이 아니고요. 모세오경이 누가 썼냐면 추정으로 정확한 건 없어요. 성경에 웬만한 건. 모세가 썼다고 추정하죠. 정설입니다.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그 당시는 어느 당시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시대.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오경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면 이 5권의 책 중에서 모세가 이걸 썼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는 어느 책에 해당되겠습니까? 창세기. 현재는 출애굽이 현재입니다. 신은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는 무슨 책인지 아시죠? 모세의 3편의 설교예요. 근데 이 3편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세 번째가 미래. 미래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서 왕정 시스템도 모세가 미리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모세 설교의 3편이에요. 근데 시제로 따지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설교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전체를 볼 때에는 창세기가 과거에 해당되고 출애굽이 현재, 신명기가 미래쯤에 해당돼요. 왜냐면은 신명기의 핵심 자체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신명기가 미래에 해당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출애굽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적절합니다. 모세오경. 무엇도 창세기로.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출애굽 관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 관점. 그러면 출레민 신까지 출애굽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만 창세기도 출애굽 관점. 이 모티브를 동기를 제공하는데 창세기가 출애굽 상황에 어떤 동기를 제공하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모세가 출애굽 상황에서 여기 모세오경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뭐가 중요했냐면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내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은 가나안이다. 자,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창세기가 제공해요. 모티브라고 하죠. 동기.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왜 가나안이냐? 왜 예루살렘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창세기가 제공해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요한 키포인트는 1번일 겁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냐?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냐? 왜 그 지역을 택했냐? 그 성을 택했냐? 그거를 창세기가 제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 상황에서 이 창세기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이고 율법이고 언약이고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에 해당되는 거죠. 카테고리로 나누면 창세기가 특별히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공하는데 역사를 통해 창세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들어갈게요. 기본 구조가 동그라미 3개인데 여기는 애굽입니다. 광야, 가나안. 자, 모세 여기 복음서도 똑같죠. 복음서도 적어도 마망룩을 기준으로 공간복음서를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3개입니다. 여기는 출, 죄악, 그 다음에 고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광야. 여기는 이제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광야 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편에서 이 얘기를 뭘로 들렸냐면 죄로 돌아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어요. 10가지 재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의 어떤 이 우상과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단이 어디까지 따라했냐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개구리까지는 따라했어요. 두 번째 재앙이죠. 2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사단이 두 번째까지 따라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딱 심판하시고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죠? 집단세력, 공동체의 집단세력. 자, 이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세례받았어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누가 내려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방향을 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일 정도 걸려요. 해안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해안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 해안은 그런데 애굽에 이 군 초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시나이 반도죠. 여기 이제 나일강, 고센 지방인데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면은 여기는 이쪽은 다 애굽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애굽 땅이. 여기가 해안길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는 다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이. 여기가 미디안 광이고. 여기에 해안 초소, 경비 초소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물 자원이나 애굽이 그 당시에 보유했던 모든 이 광산이나 이런 것들에 경비들이 사무함에 다 있었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길로 가면 10일 걸려요. 근데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백성들이 우리는 저 민족하고 싸울 수 없다. 다 죽을 거다. 믿음 없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10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고 2사람은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그랬던 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중에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딱 2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틀었잖아요. 그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가다가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여기서 3가지 시험 받고 3가지 시험을 이긴 기준이 뭘로 이기셨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들은 8세 때 시험을 보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시험을 봐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애도 신명기는 다 외워서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베이타 세펠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때 베이타 미드라시 다 이거는 베이타 세펠은 말씀의 집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에요. 네. 모든 유대인 자녀들은 여기를 다 다닙니다. 그러면 등록금 뭘로 지불하냐? 이 랍비한테 회당 운영하는 랍비한테 현물로 이제 쌀도 주고 우리 지금 쌀도 주고 닭도 좀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유대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이 베이타 세펠에서 말씀 배워요. 거의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베이타 미드라시는 연구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랍비로 아예 그냥 전향할 애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애들. 바울이 이제 여기서 수학한 거잖아요.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인데 미드라시에서 사람들 이제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배우고 말씀에 융통한 사람이죠.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유대인 자녀들은 다 베이타 세펠에서 말씀 배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달달 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의 그 말씀 3개를 딱 가지고 사단을 이겨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왜 하나님 우연이 없습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사랑을 내 기뻐하는 자. 그 의미도 다 있지만 하여튼간에 이 광야로 들어간 것과 예수님이었던 이 광야의 삶.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바로 영적 전쟁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 몰랐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광야 같은.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나왔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기브로 탔다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게 애국과 같은 삶, 애국과 같은 삶의 질, 애국과 같은 음식 이런 것들을 계속 원해요. 엄청나게 홍해를 경험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애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루시는 작업들이 광야에서 막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냐면 애굽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너희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마시게 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말렉 같은 족속 와가지고 너희들 다 치면 다 죽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총칼 들고 무슨 전략을 써서 이긴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너희 민족 의미가 없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존재들이야. 아무리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그런 민족을, 그런 공동체를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뭐합니까? 할례 하거든요. 할례. 여러분들 할례는 무슨 뜻이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할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몸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네 몸에 새긴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하는 작업들을 의식적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가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죽을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갈 때 물로 소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죄를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거. 똑같죠? 똑같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온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몸에다 새겨버려요. 보통 요단강 들어갈 때 몸에 거두는 시기라 그러면은 요단강이 아주 창일할 때입니다. 창일할 때예요. 지금은 요단강 가면 쪼쪼쪼하고 시냇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강폭이 넓었나 봐요. 강으로 뭐 하지 않으면은 건널 수 없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한번 또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홍해 가를 때랑 다르죠.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이고 이제 물이 갈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그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갔던 게 할례를 만든 거였습니다. 길갈에서 할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언약을 몸에 새겨버리고 싶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요게 이제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출애굽기 3장이 소명장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3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하고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근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백성을 너가 이끌어야 된다. 광야로 데리고 나에게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내 백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셔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한 이 신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누구를? 애굽에서 있었던 그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 줍니다. 너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백성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계속 가다가 출애굽기 7장에서는 갑자기 내 백성 앞에다가 내 군대를 붙여요. 내 군대, 내 백성.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왔음즉,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딱 박냐면 알미라고 합니다. 내 군대.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자, 여러분들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이에요. 군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백성의 본래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시냐면 내 군대라는 거예요. 알미.
그리고 그 군대가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헤렘 명령 받았거든요. 헤렘 명령 뭔지 아시죠? 초토화 작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뭘 쏴요? 헤렘 명령. 이 군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그냥 거룩하고 점잖은 그런 도덕성을 100% 갖춘 그런 종교인을 길러낸 훈련이 아니었고 본래는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하는데 헤렘 명령을 수행할 군대. 여러분들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죄가 많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혼낼 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데 그 시내산 강림 사건.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 옷을 빨아라. 정결하게 해라. 두 번째는 뭐였죠? 출애굽기 19장.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준비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만나라 이거였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을 쳐야 되는지 그 모티브를 제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창세기부터 창세기 50장 먼저 창세기 구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니야 이거. 창세기 총 50장으로 되어 있죠. 자, 딱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창세기는. 진짜. 다른 거 할래. 창세기 50장인데 창세기의 메인 테마는 언약입니다. 언약. 다른 거 할래. 창세기의 메인 테마는 언약.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을 통상 우리가 나누기는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12장에서 50장은 족장 역사. 자, 그럼 원시 역사에서 사건 4가지가 주요한데 아니야.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심판,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창조 기록이 창세기 1, 2장이죠. 1장 창조하고 2장 창조가 조금 다른데 이거 읽혀보시면 돼요. 1장은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풀어서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신 거고 2장은 줌을 한 거예요. 줌. 인간 창조에게 줌을 쫙 했어요. 2장의 핵심은 인간 창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타락 몇 장이죠? 3, 4장입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기 하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3, 4장이 타락장이에요. 홍수 심판 6장에서 9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11장. 나머지 5장하고 10장은 톨레도는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에 톨레도시 10개 나와요. 창세기 찾아보면은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톨레도. 이것을 찾아서 톨레도스로 창세기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원시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제목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이 출애굽이었으니까 출애굽에서 이 창세기의 원시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를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패턴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패턴, 원시 역사 이 패턴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세상 역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완전히 심판받죠. 그래서 이 원시 역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 세상 역사의 패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집행해 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원시 역사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창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세오경 개관이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개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시니까. 자, 1장 이제 우리 창조하고 2장 가면 2장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 때 좀 설명할게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할 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어떤 이 죄의 유의, 이것도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타락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선악.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너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자, 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6절에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직 죽이기 전이에요. 아직 안 죽였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문을 확 열면 죄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잡을 기세인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어요.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일까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도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켰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 2개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이 의미 아시잖아요. 그죠? 진짜 이 과일을 따먹으면 과일 속에 이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무슨 인자나 무슨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었어요. 이거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범했을 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눈이 맑아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벗은 몸을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십시오. 사람은 흙하고 생기로 만들었어요. 그죠? 생기는 하나님이 여기고 흙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땅의 것이란 말이죠. 이거의 집합체가 사람이었어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땅의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죄를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생기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잡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단이 바로 사람에게, 지금은 사단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아, 지금요? 지금요. 네. 하죠. 근데 왜 사단이 이때 아담과 하와 몸속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뱀의 모습을 입고 들어왔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흙은 이 피조 세계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잡고 있었어요. 보이는 현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을 때, 왜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짐승, 우리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9절인데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1장이 말씀으로 지었다 이거고,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짐승들은 뭘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땅의 것으로 만든 피조세계, 사람 외에 이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사람은 덮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다이렉트로. 근데 짐승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장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거는 동물의 특성을 말한 거예요. 뱀의 특성이 조금 간교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보죠. 이거는 동물의 특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물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사단이 택해, 그 특성을 가지고 뱀에게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간교한 특성에 맞게, 사단도 간교하잖아요. 코드가 맞으니까 들어가서 뱀을 통해 역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에게 말하죠. 자, 참으로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뒤에 나오는 무슨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뱀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최초 질문이, 먹지 말고. 아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들 감이 안 오세요? 최초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던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단 뭐만 건드리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건드리지 말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너가 먹어도 된다. 취해도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건드리지 마라. 자, 그러면 사단이 접근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여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 임의로 줬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순종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건드리지 마라. 이거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순종. 이거는 잘 됐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먹었어. 첫 번째 거는. 근데 두 번째 게 순종에 대해서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와서 말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죠. 그러면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에 꽂히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질문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딱 드는 생각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지. 엄마 왜? 사단의 질문은 뭘 집중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걸 집중하게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만 금했기 때문에 엄마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금한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지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거를 알게 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령이 있었어요. 너가 이걸 지켜야 해. 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 루시퍼가 천사였잖아요. 천사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천사가 타락합니다. 왜?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을 세 번인가 4번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교만이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고 내쳐버렸거든요. 엄마 그거 사줘. 사람도 너무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은 그 인간. 여러분들 천사는 흙과 생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냥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유독 육과 영이 혼합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천사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산나무에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타락한 방법대로 접근합니다. 똑같이 만들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사단의 첫 질문은 주신 것보다 금한 거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 질문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그러면 예스 그러겠죠. 질문이.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아리송한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게 있고 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사단의 질문은 이거 짬뽕이라는 거예요. 준 게 있지만 금한 게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금한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죠?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걸려든 거예요. 사단의 질문이 이것만 얘기했으면 이것만 대답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어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마지막 사단의 질문 가장 핵심이었죠. 요거 이제 때문에 한 건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게 넘어간 다음이에요. 이제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집요하게 물거들어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저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이거는 본래 누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타락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이 그것 때문에 타락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버려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명한 거야. 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사기꾼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그 다음에 여자가 하나님이 그만 이 나무의 열매를 딱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한 그만 이 열매를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이걸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고 탐욕의 모습으로
탐욕의 눈으로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거를 취하지 않고서는 내가 미치겠다. 저거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원래는 만지지도 말고 이건 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만 거라고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저거를 취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영이죠. 너 독사가야 저거 먹으면 백설공주처럼 죽어. 독사가였나요? 무슨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인가요? 영이죠. 자,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단이 뭐 여기 다 얼핏 보면 사단이 거짓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그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죽지 않을 거다 그래 사단이. 이걸 먹었는데 아담과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지. 자, 아까 흙하고 생기 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요거를 덮었어요. 죄가 요걸 통해서 들어와서 이걸 제압해 버리니까 이제 흙이 세상 것이 커져 버렸어. 요거는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먹음 즉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장 먼저 아는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벗은 거에 대한 수치심. 그전에는 벗고 다녀도 그걸 몰랐는데 왜? 생기가 흙을 덮었으니까. 그런데 죄에 물든 흙이 생기를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지배를 하니까 이제는 벗은 게 수치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의 유입이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완전 교묘해요.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넌 아빠를 줄게. 네, 같이 줄게. 그럼 사단이 다 따라합니다. 암송 구절도 하고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다 해요. 사냥도 하고 다 해요. 다 따라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한다니까요. 귀신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죠? 부르는데 숨었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냐? 오케이요. 아담이 책임 전가해서 하와에게, 하와가 책임 전가해서 뱀에게 선포한 즉시 하나님이 뱀에게 누가 너에게 그랬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찍어버리죠. 저주하십니다.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안돼. 3장 15절 뭐라 그러죠? 안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단을 심판할 계획이 딱 선포된, 사단을 심판하는 계획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3장 15절을 보통 우리가 십자가 예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1절을 보면은 3장 21절 15절과 21절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얘기가 나오는데, 자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후손이라는 단어가 후손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인데 자손들 이 씨로 원래는 이게 씨로 돼 있는 거를 후손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죠. 역사적으로 계속 영적 전쟁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이 가죽옷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방법을 최초로 보여준 거예요. 최초. 아담과 하와.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만듭니까? 통물을 죽여야 돼요. 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사건을 통해 그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락날락 못했어요. 자, 그런데 최초의 살인인 이 가인이 자기 손을 더럽힌 사건이에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그 죄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우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니까 그 상실감과 자괴감과 엄청나게 것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13절에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 상실감과 자괴감에 못 이겨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최초 성이 건설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겠다고 표를 줬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고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숨어서 평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호의를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도시 문명의 시작이죠. 먼저 했잖아. 이게 나중에 어떤 결말을 맺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되죠. 왜?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나와. 물론 중간에 노아 홍수가 있지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영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있지만 가인의 자손, 가인의 후손 라멕이 4장 23절에 있는데요. 자, 이 라멕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노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원수를 갚았어요. 원수를 갚아 사람을 죽여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노래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내가 나의 원수를 갚았는데 자, 내 조상 가인은 하나님이
그 자기가 살인을 한 동생 그 자기감이 못 이겨서 호소할 때 남이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그 복수를 할 때 자기가 복수를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구원하시겠다 그러고 가인을 해한 사람을 7배나 더 벌을 내리게 하겠다 그랬다. 근데 지금은 7배가 아니라 나를 해하는 사람은 다시 보복당하는 그 나를 해하는 그 사람에게 벌이 77배다. 이게 배짱 부리는 거예요. 자기 살인을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본인이 원수 갚아서 사람 죽여놓고 나를 해하는 사람은 벌을 7배가 아니라 77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의 정당 살인을 자랑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이 죄의 모습. 그 다음에 쭉 오는데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이 21절에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걸 쭉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600세 전에 홍수가 내려왔잖아요. 그때까지 무드셀라가 살고 그 전에는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죠. 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무드셀라가 딱 여기까지 살아요. 600세.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나는 그 딱 전까지 무드셀라가 딱 살아요. 자, 에녹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해요. 에녹 전승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전승에 에녹 전승이 있어요. 에녹은 에녹 기사는 창세기하고 유다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뭐 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띠까띠까 노는 게 아니고 교제한 게 아니고 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요? 예언 사역과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이 한 것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 사역, 선지자 사역. 자, 근데 에녹이 왜 이 사역을 했냐면 에녹 70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약 68년에서 69년 이렇게 상관인데 노아가 태어나요. 에녹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70년 후가 약 70년 후에 약 70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의 이름 뜻이 뭡니까? 안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께 동행하며 갔어요. 자, 무드셀라가 180세 라벡을 낳았어요. 라벡은 노아의 아버지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에녹은 증조할아버지죠. 자, 요 상간에 무드셀라와 그 다음에 라벡이 있었어요. 자, 이 라벡이 노아를 낳을 때 이름을 안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왜 안이라고 지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 에녹이 라멕의 할아버지가 에녹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선지자잖아요. 심판 올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 심판하시고. 70년 후에 노아가 딱 태어나면서 이제 더 이상 되는 거죠. 몇백 년 후죠. 노아 홍수가 난 건 600세니까 이 노아가 태어난 70년 그 다음에 670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에녹이 벌써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70년 동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에녹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기간이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70년 딱 하고
노아가 딱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아기 차면 우리도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흉악하다는 걸 알잖아요. 정서적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만약에 라멕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노아의 이름을 아니라고 짓는 거죠. 아, 이제는 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싶다. 이제는 뭐 화평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염원을 담아 아니라는 이름을 짓고 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니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노아의 이름이 아니. 근데 아니 쉰다. 쉰다. 쉼. 쉼이라는 뜻이잖아요. 쉼. 그다음 뭐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노아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이 구원사역 한번 물로 심판하실 그 작정을 노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근데 노아가 이 일들을 하기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들을 300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한 번도 징조와 사인을 주지 않고 집행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일들을 심판하시고 집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에녹이 했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6장 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 하겠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조눈이 감도는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발견한 거예요? 사랑을 발견, 은혜를 발견. 자, 이게 노아가 늘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이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뭐 번개 맞아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알고 그분과 소통 그렇지 않죠. 그 심판의 조눈이 감도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셨잖아요. 다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때 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니까 그 악함의 어떤 이것을 몸소 경험하는 삶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죠. 근데 사람들이 심판받기 직전까지 얼마나 무감각했냐면 예수님께서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죠. 노아한테 노아 홍수. 그래서 끝날 때까지도 사람들이 시집장가 가고 다 했다고 했어요. 너무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 살다가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끝날이면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뭐 이런 표현입니다. 뭐 끝날, 그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큰 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 뭐 다 이제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방주 짓는 것을 명하십니다.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으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짓는데 100에서 한 120년 졌다 이거죠.